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한마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새롭게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0장 11절은 개역성경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격려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힘을 내. 아,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건강하게 보이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울하던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또 없던 힘이 다시 생기는 격려를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항상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 열심히 해라.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제자들이 나중에 모였을 때 그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그 선생님이 매일 하시던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말이 들려서 힘을 내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한 적이 있어. 이런 말을 제자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얼굴 보자마자 얼굴이 왜 그래?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간이 문제야? 병원에는 가봤어? 내가 내과 전문의를 아는데. 아이를 보면서 얘야, 넌 매일 아파서 어쩌니? 큰일 났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뛰놀 나이야. 너 왜 매일 병원에만 있니? 김 집사, 꿈에 봤는데 큰일 났더라. 큰일 났어. 이러면 됩니까? 정말 듣기 힘든 얘기고 들어도 참기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힘든 얘기를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샘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한국 초대교회에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비주의자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33살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에게 99의 악이 있고 하나의 선이 있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을 보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노라. 예수님 닮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사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산 목사님이에요. 하나의 선을 키우면 그 하나의 선이 99의 악을 다 이길 수 있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기억도 한번 해보지만 나를 죽이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 사회를 보면 어느 누가 잘못한 것을 있으면 그 사람이 타고난 악인으로 아주 몹쓸 사람으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마귀나 아예 사탄으로 구제불능의 이 악한 존재로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악플러들, 악플 다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잔혹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마디 말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1초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대방은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1초의
저주하는 말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상대방의 말을 아주 망가뜨리는 못된 일인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사탄적인 행위인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죠. 사람의 입이 독을 먹는다, 독을 머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리로 사람을 물어제끼는 독사와 같은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말은 폭력이죠.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교만한 눈초리로, 비하하는 눈초리로, 흘기는 눈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자가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왜 굳이 살인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꼭 살인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이런 결심만 해도 죽었던 인간관계가 다시 살아나요. 인간관계가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산다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살아나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일인데 왜 남을 죽이고 나도 죽습니까?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일.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하면 내 말이 생명의 샘이 되고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이 생명의 샘이고 내 입의 말이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래서 만물을 살려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고 생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길들이면 나의 생활은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밝아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급히 땅굴에 들어가 버리지만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듣듯이 굴에서 뛰어나올 거예요. 생명이 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생명수를 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를 매혹하고, 그분의 숨결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법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화법, 경청하라.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는 속히 할 일과 더디할 일이 있어요. 먼저 생각하고 말을 더디하고 서둘러 말하지 아니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참 힘들었지,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두 번째 대화법은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가 돼야 돼요. 남의 말을 탁 들으면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반박하고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그러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모든 행동이 사랑 안에서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툼은요, 초기에 막아야 돼요. 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돼요. 작은 논쟁이 의를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 함께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무리 큰 뚝도 작은 구멍을 통하여 무너져요. 뭐라 그래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호미로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뚝이 무너지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분노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고 도리어 온유하게 돼요. 그 분을 누그러뜨려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유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잠언 25장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가 부드러운 혀가 뼈까지 꺾을 수 있고 그 완고한 고집이 센 관원까지도 공직자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고백하면 즉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7장 9절 함께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가 말로 공격을 해도 말로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해도 대꾸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다섯 번째 대화법,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을 미리 예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내겠지? 그럼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말을 해요? 기분 나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잔소리를 안 하는 것, 유순한 말을 뱉는 것, 남을 자극하지 않는 것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중요한 말만 한다면 우리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만 얘기한다면 1번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내용이 사건과 일치되느냐, 사실과 일치되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아, 오늘 하늘이 파랬어. 하늘이 맑았어. 그러면 진짜 그날 날씨가 맑아야 돼요. 하루 종일 비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 거짓이죠. 사건하고 명제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함께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하는 거예요. 조금 번역이 달라요. 이게 한 명제가 진리냐 아니냐 하는 두 번째 기준. 그 명제를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의 내용이 같으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번역은 이 두 번째에다 맞췄어요. 전파하는 사람답게. 앞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두 번째는 전하는 사람답게 얘기를 하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변인. 대변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변인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어요.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악한 왕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읽고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이까짓 거 불쏘시개로 써라 그러고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가하고 나무에 묶어놓고 심지어는 우물 속에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 원래 성격은 수줍고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가짜 선지자들이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그가 아주 용감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언어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축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언어예요. 시편 119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 입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로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등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언어예요. 희망을 줍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단톡방에서 어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신문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인도에서 하루에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인도에서 어제 하루에 30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사카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가 아닌 오사카에서 어제 예수의 제자의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붕괴 상태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로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배를 늘려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어떨까? 아마 초대교회 때 그러했겠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문에 나온 숫자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대구시에서 온 안전문자를 딱 봤는데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대구중앙교회 한 주일에 54명의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중앙교회 지난주에는 44명의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소망의 언어가 생겨났어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다 죽을 줄 알아, 벌을 받아야 해.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죄인 앞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어. 이것이 밝은 빛의 메시지야. 그들 앞에 빛의 언어를 주님이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출신 문학가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있어요. 정호승 시인이 쓴 책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활짝 꼽힌 부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 그처럼 완전한 사랑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대패질과 못질을 하고 산 노동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여 있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혀에 굳은 살이 박여야 됩니다. 우리의 혀에 굳은 살이 박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사랑의 굳은 살이 박여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친절한 언어, 배려의 언어로 굳은 살이 박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